이 한산에 들어지는 말씀의 교자를 통하여 영혼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삶의 견진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양식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기쁘게 생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온 열방을 향하여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의 놀라운 기적 같은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단단히 말씀 가운데 붙잡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폭염과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상처가 깃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하나하나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신령한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제시 크리스찬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또 몸져 누워있는 병상에 앉아 계신 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맛이 어떤지 꿀맛이라고 했습니다. 5가지 맛이 있죠. 신맛, 매운맛, 또 짠맛, 또 뭐 있습니까? 매운맛, 신맛, 짠맛, 단맛, 또 뭐 있습니까? 쓴맛. 예, 이 5가지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꿀맛을 보십니까? 꿀을 먹을 때 굉장히 달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꿀도 벌이 있어야 되는데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벌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꿀벌이 없다. 그것은 바로 생태계의 완전 파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꿀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각종 자연 재해가 몰려오고 있고, 쓰나미, 또 지진, 또 전쟁, 기근, 질병, 이것은 인간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고 또 인간의 생태를 파괴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은 성경 구절이 뭔가?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은혜 받고 성경을 뒤적뒤적 이 창세기서부터 읽어가는데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무릎을 탁 치고 깨졌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내 심장을 탁 깊이 못이 탁 되게 해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딱 읽고 들으면서 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1장 4절이 제 아주 중심적이 됐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예정했다. 이 얼마나 이 감동의 메시지입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말씀 앞에 기적이다. 내가 올 데 없고 갈 데 없는 인생의 나그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언제 불렀느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부르셨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 나의 정체성이, 나의 신분이 밝혀진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신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세요? 내가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내 형제지간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아 같은 생활이에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고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확실하게 구성을 해놓고 계획을 해놓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로암 우리 찬양합시다. 실로암 몇 장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미지의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에다가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 생각이 사상적으로 맨날 울산 물친 삼척 공비들이 남한을 침투해가지고 김일성이가 무장 공비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살인 행위를 하고 만행을 저지르고 농부들을 죽이고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소식이 아침에 눈 뜨면 그 라디오에서 계속 무장 간첩이 출연해가지고 마을을 다니면서 이 악행을 하고 있다. 그 소식을 제가 막 듣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검정 안경을 끼고 검정 양복을 입고 누가 옵니까? 간첩이 전향을 해서 이제 학교마다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북한이 어떤 곳인지, 김일성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그런 사상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머리와 생각은 이 북한을 때려잡자, 부수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늘 마음속에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것인가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그 생각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통일의 기수가 되겠다. 통일의 옆구리 되겠다. 해가지고 선교사로서도 뭐가 되냐면은 북한 선교사 아주 딱 못을 받고 어떤 선교사입니까? 북한 선교사예요. 그렇게 선교사 파송을 받고 또 어디 갔습니까? 북한으로 갔어요. 북한에 아침 새벽같이 갔다가 저녁 때 돌아왔으니까 거기서 잔 일이 없어. 자고 나면 사건이 당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합동측 교단에 원로 목사님들하고 버스에 한 대여섯 대 원로 목사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북한에 관광을 간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는데 그 북한의 실제적인 상황, 북한 선교사이면서 북한을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한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북한에 들어가니까 정말 감회가 내가 평생토록 그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북한 이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의 실정이 정말 북한이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처참한가 하는 사건을 보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산은 완전히 민둥산 나무 한 그루 없고 그리고 그 농토에 소가 들어누워 있는데 말끔말끔 쳐다보는데 그냥 뼈다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 자체가 그냥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소를 먹여주고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사용만 하지 소에게 먹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뺏어 말라가 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타가소인지 거기에 딱 있는데 철조망 사이로 딱 가만히 쳐다보는데 눈은 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도 빡빡 깎여지고 옷도 허름하고 또 길 가는 아는 애들 보니까 새까맣고 저게 사람인지 몰골이 피골이 상접된 그런 것을 보면서 점심때가 돼가지고 이 평양냉면 집에 갔어요. 냉면집에 갔는데 우리가 다 식사를 하는데 우리를 경호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 근데 한 시간 후에 나타나고 보니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얼굴 보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처참한 그들의 그 모습을 확인을 제가 했고 그 원로 목사님들이 그 한 곳 가는 곳들마다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판매하는 그 센터에 들어갔는데 뭐 물건을 살 것이 있어야지. 벤술이나 있고 뭐 물건을 살 만한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빈손 들고 온 거예요.
물건이 있어야 사는데 물건이 없어요. 약국이 있지만은 약국은 폐쇄가 됐고, 그것도 깨끗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닥다리 하우스의 약국이라고 막 돼 있지, 문은 열려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의 북한의 참상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의 이 땅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가. 그리고 바로 우리 민족이면서 세상이 달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바로 공산주의 세상이 이렇게 처참하게 말라 비틀어 가고 있구나. 아, 우리가 먼데 갈 것이 아니라 이 북한 땅을 구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압록강 주변에 가서 거기다가 식량을 집어넣고 쌀도 집어넣고 딸라도 넣고 압록강 배를 타고 다 강물에 다 띄웠어요. 한국에서는 파주, 또 연천, 그리고 강화도, 백령도 배를 타고 다 간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백령도 배를 타고 가는데, 백령도의 그 관광 그 큰 배잖아요. 그 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누나가 거기 있더라고. 야, 그 친누나를 거기서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가족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나가서 백령도에 가가지고 삐를 뿌리는데, 그 교회에서 누나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백령도로 여행을 가는데, 그 백령도 여행하는 그 배에 동생이 있는 거야. 동생이 있는데 북한 선교사로 북한에 삐를 날리기 위해서 옷은 엉망이, 얼굴도 그냥 쪼그라들고, 두 사람이 서로 내 동생이 맞나? 난 또 누나가 진짜 누나라고. 그래서 북한 선교사는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일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알려지게 됐지만은 그 당시는 모든 것이 다 비밀로 했고, 백령도에 가서 뼈라도 날리고 거기에서 바람이 바뀌어지고 물결이 바뀌어지면서 배를 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경비는 많이 나가고, 왜냐면은 풍랑이 막 일고 배가 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또 3일 동안을 거기서 또 더 머무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여관에 그 주인이 또 권사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러 다니는가 봤더니 북한에다가 삐라도 살리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돈도 안 받고 그냥 닭도 잡아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데 뭘 보냈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읽고 바로 탈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탈북을 했느냐? 그 도망간 땅을 건너오기도 했지만은 좌우지간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비엔남을 통해서 탈북을 하게. 어떻게 탈북을 했습니까? 왜 탈북을 했습니까? 물었을 때 나는 그 삐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어떤 분은 라디오를 듣고 했습니다. 그런 감동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아, 내가 목숨 걸고 남한에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탈북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라디오를 틀어가지고 라디오를 돌리기만 하면 그 배터리가 충전이 돼가지고 누르면 극동방송에서 김정한 목사님이나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가 빗발치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목숨 걸고 듣는 거죠. 그리고 조그만 라디오는 그 불빛이 비춰지는 그것도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풍선에 달아 매가지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한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미국에도 많이 탈북자들이 갔는데, 그 탈북하는 그 동기가
바로 이런 선교사들이 보내준 비랑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시고 바로 위대하신 기술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탈북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북자 제도자 그 모임 가운데 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은 탈북자 교회와 또 목사님들이 배출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고 또 지하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래 성경을 읽고 또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교회를 또 소비하면서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야 된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뭐 때가 어느 때니까 북한에다 뭐 보내니까 믿거나 말거나 믿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수예요. 이 구원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 한민이라는 분강사단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어서 그들의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주문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약을 먹잖아요. 그 약이 바로 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질환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쓴맛이니까 어떤 사람에는 쓴맛도 주어질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먹으니까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먹으니까 쓴맛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 쓴 약이 되어서 나에게 치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는 이 오미의 그 감각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이렇게 달아요? 읽고 또 읽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고 신약에 넘어가서 엄청난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바울 사도의 그 사도 행전의 기록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려내는 기운이고 사람을 살려내는 보약이고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신약과 구약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영혼에 기쁨을 주고 우리 생활에 많은 인생의 좌표를 결정하는 방향을 바꾸어주는 위대한 약속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레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삶의 원리다. 삶의 기초다. 삶의 방향이다. 삶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려진 귀한 것들이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고추라포 선교사가 그 원산대에 와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전했어요? 성경도 전해주고 감자 키우는 법도 배워주고 그러니까 배고픔을 변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어요. 지금도 그 원산대에 가면 고추라포 선교사의 이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에 가서 제가 또 사진도 찍고 원산들은 이름도 없고 정말 바닷가에 조그만 섬이에요. 그 섬에
구춘하고 선교사가 거기 가서 1842년도에 거기 가가지고 영국 그 선교회에 파송받아가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활동을 했어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독일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굶주리고 힘없게 살아가는 우리 산들을 위해서 감자 씌우는 법도 배우고 또 포도 농사를 배우게 하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이렇게 힘을 썼습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에 어느 곳을 가든지 선교사로서 우리가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가 뿌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원산도가 이제는 보령 그 터널이 만들어지면서 관광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큰 도의지로 번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미연합 부흥강사단이 이 작은 정말 이 작은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늘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한 개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거두어지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한 사람의 그 선교사를 통해서 뻗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축복, 은사들이 이 땅을 아름다운 복음의 동산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말씀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